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에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한 지가 수주일 지났는데 이제 드디어 1장 2장을 마치고 3장에 왔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의 내용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옛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범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빼놓은 상태에서 아담의 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곧 아담의 범죄는 곧 나의 범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택한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정체성, 너희들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란 그 분이 너희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한 그 이유를 출발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창세기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곧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의 이 설교의 절반 이상을 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했지만 이 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뱀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이 뱀을 왜 등장시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 많은 곳에서 왜 뱀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성경 전체에 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쭉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3장에서 왜 뱀이 등장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한 존재가 이제 첫 창조에 등장하게 되죠. 그게 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2장을 끝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엔 장절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뱀이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악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지금 악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무슨 악역을 하냐면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라고 뱀이 등장하면서 뱀이 악역을 하는데, 그 악역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거를 부끄럽게 만들어 놓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럽단 말은 이거는 수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치스럽지 않던 둘의 관계가 이제는 부끄러워지는, 수치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바꾸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뱀이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뱀을 만들어갖고, 왜 또 그렇게 뱀을 간교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냐. 그러니까 뱀이라는 존재를 아예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꼭 등장해야 될 그러한 존재. 뱀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죠.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뱀을 보면 두렵죠. 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징그러워요. 굉장히 징그러워요.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왜 생겼느냐?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성경은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교하다는 말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뱀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고 징그럽고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는 뱀의 역할이 좋은 역할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WHO가 무슨 단체죠? 세계보건기구죠. 근데 이 세계보건기구의 휘장을 본 적 있습니까? 마크를? 본 적 있죠? 거기에 어떤 마크가 있어요? 예, 뱀이 있어요, 뱀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WHO는 마귀 집단인가? 그런 생각이 얼른 들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 신화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의술의 신이에요. 근데 제가 이 그리스 신화를 다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의술의 신을. 그러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의술의 신이 그 지팡이에 뱀을 이렇게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휘장이나 여러분 그 응급구조대에 마크가 뱀에 있어요. 뱀.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이 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가 차 뒷부분에 마크에 뱀 달린 마크를 본 적 있어요? 차. 못 보셨어요? 있어요. 예, 뱀의 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저 차 만드는 회사는 저 사탄 마귀구나.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예. 근데 고대 사람들은요, 뱀을 그냥 무조건 나쁘고 두렵고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다라는,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허물을 벗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뱀은 영생을 하는 동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이 뱀을 얘기할 때 무조건 징그럽고 두려운 존재, 그런 것으로서만 인식되어지는 않은
하나님께서 왜 그 뱀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등장시키느냐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뱀이라는 단어를요, 이게 이제 명사잖아요. 근데 이것을 동사형으로 쓰여질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마술적인 주문을 외우다, 속삭이다, 속이다, 뭐 점하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나반이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내가 알았다라는 그 단어가 지금 뱀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알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뱀은 간교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간교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물론 이 간교하다는 말이 교활하고 말도 있지만 신중하고 슬기롭고 지혜롭다라는 말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에 이 뱀을 등장시키고 있는지 성경 전체를 오늘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뱀이 안 나오다가 딱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뱀이 등장합니다. 읽어주시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우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갈 텐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는지 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손에 뭐 들고 있지? 네, 지팡이입니다. 그럼 던져봐라. 그래서 땅에 내려놨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라고 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왜 그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뱀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죠, 애굽. 예. 지금 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으로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잖아요.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됐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지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40년 동안 다닐 때 모세의 오른손에는 꼭 이 지팡이가 들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는 지팡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확신시켜주는 사건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뱀과 같은 대적하는 세력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 그럼 네가 누구의 그 보냄을 받았느냐? 그래,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얘기를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너희들에게 약속한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뱀은 왜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느냐? 다른 많은 짐승도 있어요. 근데 딱 뱀으로 바꾸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볼 때 이 뱀으로 바뀌시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선악과를 뱀이 하와를 먹게 만들잖아요. 그 뱀이야. 그 뱀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애굽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세력을 하나님은 뱀이란 동물을 사용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 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께서 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르시되 이르리라.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던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네, 지금 이제 그 바로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이제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모세 바로 앞에 던져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걸 보고 자기네들의 그 술사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가 했더니 아론의 뱀이 그 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어 없애버리잖아요. 예.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뱀을 만들어 놓고 이 뱀이 지금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뱀이 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이 피조물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이거 뭐 우리가 잘 아는 뱀 사건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럼 광야라는 지역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동도 해야 되고 뭐 농사를 져서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시원치 않아요. 먹을 게 시원치 않고 마실 물이 없잖아요. 광야니까 너무 삶이 불편한 거예요. 결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맨날 먹는 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건 하찮은 음식이야. 우리가 먹고 싶은 건 이거 아니야. 이제 질렸어. 그만 좀 먹고 애굽에서 먹던 거 마늘과 부추 같은 그런 자극적인 향료가 향신료 이런 것 좀 먹고 싶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줘서 사람들을 물게 해서 죽게 만드시는 거죠. 칼로 쳐서 죽이든지 좀 어떻게 하시지. 왜 또 뱀을 등장시키냐 말이에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모세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모세가 처방을 하는데 똑같은 불뱀을 노수로 만들고 장대에다 매달아서 높이 올려놔요. 그래서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죽음에서 살아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원망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의식주의 결핍으로 나타나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좀 낫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건져서 가나안에 보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애굽으로 가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뭔뿐이냐? 의식주예요. 의식주의 편함을 그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나에게 다 그런 게 무슨 쓸데가 있어.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급한데 무슨 언약이 그게 국 끓여줘 밥을 해줘.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한 그릇에 따뜻한 밥이고 맛있는 고기 한 점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나에게 그게 언약이 무슨 중요해.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서 죽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짱대에 높이 노뱀을 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짱대 위에 달린 이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얘기하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냥 십계명을 끌고 가슴에 안고 있어.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십계명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십계명이 나에게 의식주의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십계명 자체가 아니라 십계명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십계명이 포인팅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에 있느냐면 바로 옛것, 옛 질서, 그 애굽,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드시고 애굽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죽여야 돼. 옛 질서, 옛 것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잖아요. 국가적인 세례잖아요. 그들이 애굽의 삶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사건이 홍해 바다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왔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거에 대한 결핍이 없고 좀 풍족하길 원했고 그것이 광야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놔줄 수 있겠어요? 민수기 2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은 것은 그 광야의 그 불뱀은 죽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짱대 위에 있는 놋뱀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뱀이에요. 물론 살아있다 죽었다 그 차인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은 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 그 뱀은 죽이는 뱀이에요. 그런데 짱대에 달린 뱀은 살리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불뱀은 죽이는 뱀은 어떤 것을 율법 아래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짱대 위의 불뱀은 살리는 뱀이라 이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뱀이 합쳐지는 사건이 뭐야? 십자가죠. 이 두 뱀이 하나로 합쳐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뱀과 같은 존재들은 그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뱀과 같은 존재들한테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뱀, 요 뱀은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고 짱대 위에 높이 달린 뱀은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뱀은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놋뱀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불뱀과 같이 땅에 기어다니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던 자야. 그저 애굽에 가고 싶고 의식주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너희 불뱀과 같은 땅에 기어다니는 뱀과 같은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짱대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늘의 것으로서 바꿔주셨다.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주신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단 말이에요.
시편 140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지금 여기서 뱀같이 그 혀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에요, 말. 언어, 말. 독이 있다라는 말은 악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예? 뱀 혀가 갈라져 있죠? 예, 갈라져 있어요. 예. 하나는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예. 그 지혜롭죠. 예.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뱀 얘기가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양을 잡아먹는 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뱀 얘기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죠.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 지혜롭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지혜롭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뭘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들이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잘 피해 다니고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하라 그런 건 그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불뱀이 얘기하는 지금 이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는 뱀과 같은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준 이 지혜의 말,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차피 그들한테 잡혀서 얻어맞거나 죽거나 그럴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렇죠? 지혜롭게 행하라는 비둘기에게는 담아야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저들은 지금 십계명을 가슴에 안고 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 십계명을 가슴에 안고 발버둥치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자들도 그 뱀과 같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죽이는 뱀이에요. 네. 근데 너희들은 죽이는 뱀이 아니고 살리는 뱀이 되어라. 그러니까 지혜롭게는 너희는 살리는 뱀이야. 라고 말씀해 주죠. 마태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일가를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하필 그 뱀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 한국 문화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멍멍이 새끼들아. 그럴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자식들이야 너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자들이잖아요. 지금. 예. 그들이 가슴에 안고 있는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율법이 지금 포인팅하고 있는 근본적인 예수님을 못 보고 있고 지금 율법만 안고 이것만 안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복받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한 분이 그렇게 외치죠.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시죠.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하겠느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들을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뱀, 너 뱀이야. 이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뱀, 너 그 뱀이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발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정말 그 바울의 말대로 자기는 율법에 따져도 흠이 없을 만큼 깨끗한 자다라고 외칠 만큼의 살아가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뱀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행위가 뭐냐면 십계명을 가슴에 안고 있는 거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십계명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러면 십계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율법을 계속 가슴에 안고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난 구원받아, 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죠? 이제 제가 창세기 3장으로 갈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그들은 선악 지식의 나무로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선악 지식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라고 이렇게 포인팅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지금 생명나무를 포인팅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선악과 나무를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가 지금 포인팅하고 있는 뭐예요?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 뱀은 어떤 짓을 합니까? 지금 생명나무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이 사두개인과 같은 선악 지식 나무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율법을 가슴에 안고 이거면 구원을 할 수 있어.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어. 난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요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몽학선생이라고요. 몽학선생. 땅에서 하늘로 들려야 되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들려야 되는데 하늘로 들리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땅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너는 땅이 좋아. 너는 애굽이 좋아. 애굽이면 너는 행복한 거야. 애굽이 복된 거야. 그때 무슨 언약이 뭔고 이런 거 할 거 없어. 그냥 애굽에 머물러. 그럼 너는 얼마나 의식주에 편하고 결핍이 없고 잘 먹고 잘 살 행복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뱀의 얘기란 말이에요. 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계시록이잖아요. 우리 계시록 했죠. 예, 12장까지 했어요. 그 계시록에서 뱀 얘기가 또 무척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뱀 얘기로 시작해서 뱀 얘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하더라.
예, 지금 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이 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그 쫄자들이 뭐야? 황충들이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네 종류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자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 또 하나는 이세벨과 같은 영적 음행을 하는 자들, 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누구야? 뱀이야, 뱀. 이런 자들이 뱀이라고요. 계시록 12장 9절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뱀은 뭐예요?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천하를 꿰는다는 게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죄짓게 만드니까 선악나무를 먹어. 선악나무를 먹어. 그냥 율법 갖고 있으면 돼. 넌 구원받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짱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이거는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는 가나안에 살아야지 왜 애굽에서 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애굽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불뱀들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곳이지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삶에 짱대에 높이 다닌 주님과 같이 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이거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이요. 뱀이 그 강제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일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죠? 분명하게 보이고 있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도 누가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고 부패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니골라 같은 당의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 이세벨과 같이 영적 음행을 하는 자고 발람의 교훈을 쫓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의 뱀이에요.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진실되고 거룩한 마음을 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냐?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자, 제일 뚜렷하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골라 당과 같은 행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쫓아가. 발람과 같은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글로 다 쫓아가. 영적 음행을 하는 이세벨과 같은 얘기하니까 글로 다 쫓아가.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고 아름답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걸로 다 넘어가.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라는 말에는 가로치고 목사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이 뱀새끼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른 진리,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영을 전하지 아니하고 나의 양들을 왜 거짓 진리로 죽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들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를 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들이 복음을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요. 그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야. 그들이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황충들이에요, 황충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 전체의 뱀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종합해서 볼 때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봐야죠. 그렇죠? 예, 전체를 봤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이게 뱀이에요. 뱀. 이게 뱀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고 진리인 척 가리키는 그런 것들이 뱀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이게 하와를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복음 속에서 그게 진리인 양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속 터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드디어 이제 성경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호와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죠.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더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꾸죠. 근데 3장에 오면 뱀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1장에 있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를 싹 빼버렸어요,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언약의 하나님.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질문하죠. 속에서 반감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먹으라.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그는 반드시 먹으라는 말이라고 얘기했죠.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는 게 있어요? 아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럼 한번 먹어보면 알겠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와를 접근하면 조금씩 말씀을 왜곡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아주 간교하게 지혜롭게 말씀을 살살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가 넘어가게. 오늘 우리 신천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이상한 엉뚱한 데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좋다고 이게 진리라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겠다고 죽치고 앉아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제가 신천지의 얘기를 예로 들었지만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왜 죽지 않아요? 죽죠. 하와가 지금 반응을 하니까 뱀은
이제 이게 이제 됐다. 내가 승기를 잡았어. 그리고 하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 너 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뱀은 절대 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대요.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할 때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토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토부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악은 그럼 반대겠죠. 반대예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한 바, 목적한 바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악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대들죠. 뭐라고 대들어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거 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끔 대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하신 바를 벗어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선하다고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에요. 악이라고.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 아시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 기식을 하는 자는 모두 다 죽여버려라. 모두 다 깡그리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볼 때 하나님은 살인교사예요. 살인교사.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어린 아이부터 아이 짐승까지 시작해서 호흡이 있는 자들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 하나님은 늦게 잔인한 하나님이야.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7족속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니까 냉김없이 싹 다 죽여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거를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선이라고. 지금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선이 되라 이 얘기예요. 네가 선이 돼. 왜 하나님을 선의 그 기준을 놓고 얘기하느냐. 네 자신이 선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와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옳은 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이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선악 지식나무를 먹고 싶으면 너 먹어. 내가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 것이지 네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결정해.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같이 된다 이 얘기가 바로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네가 선과 악이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사두개인과 유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지네들이 뭐예요? 선의 기준이야.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자야. 선이야.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이 뱀들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됐죠. 왜? 율법이 말하는 근본적인 뜻을 몰랐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하와에게는 선악나무 지식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넘어서 율법이 포인팅하고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야지.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에게 가야지. 율법이 지금 뭘 포인팅해요? 예수님을 포인팅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네들 코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보았어요. 이게 이 본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뱀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뱀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봤는데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습니까, 진짜?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가 본 거 그게 죄야. 그게 죄라고. 아예 안 보는 맹인, 소경이 됐으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본다고 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와의 눈이 밝아졌더라. 하와는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소경이 돼야 된다고요. 요한 1서 2장 16절. 하와가 뭘 받겠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뱀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뱀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가졌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더라.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지네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성령을 말한다고 하고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얘기의 결론을 가보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과 먹으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선악과 먹으라.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야. 예수 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줄 거야. 기도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널 잘되게 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강하게 지켜줄 거야. 안 아파. 사업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같은 교우들을 만났어. 나 요즘에 사업이 어려워.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너 요즘 하나님 앞에 죄진거리니? 우리가 얼마나 이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가고 있는지.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욕심을 갖게 해요. 욕심을 갖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보게 만들어요? 선악지식 나무로 보게 만들어.
그리고 봐라, 보암직스럽지, 먹음직스럽지,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욕스러운 거 너에게도 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 제가 설교에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뭐가 복음인지 모른다고요. 뭐가 복음인지 몰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이, 그 토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기어코 만들어 내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생명나무를 먹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를 먹은 자예요. 과거에는 선악나무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에 속한 자예요. 생명나무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생명을 가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왜 선악과를 부러워하느냐고요. 왜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왜 그걸 먹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이 세상의 그 복보다는 못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중첩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세상을 보는 거야. 그 속에서 탐욕스러운 걸 찾고, 그 속에서 지혜로운 걸 찾고, 그 속에서 보암직스러운 걸 찾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셨잖아요. 이 일을 하신 이가 예수의 마지막 그날까지 이 일을 완성해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린 종종 생명나무에 속한 자이지만 선악과를 탐내고 먹어보고 싶고 그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짱대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 같은 이 뱅어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이런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궤를 세우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 가시는 오늘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에 기어다니는 뱀과 같이 땅에 속한 자였어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 그러다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짱대 높이 달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워주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종종 사탄의 꾀에 넘어가고 뱀의 꾀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유혹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